8월 한 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믿음은 소망의 증거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그것이 설 수 있도록 믿음이 받쳐주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그 실상이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실상을 그 믿음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또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를 세우고 다시 끈을 조이는 그런 내용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그 화물차가 출발을 할 때는 분명히 끈을 잘 조아서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달리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도 밟을 때도 있고 또 덜컹거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끈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달리면은 큰 사고가 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점검을 하고 또 다시 꽉 조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그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얻은 사람들을 오늘부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말씀 중에 몇몇 분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에녹이라는 분의 믿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에녹을 소개하는데, 에녹은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이런 믿음의 증거를 받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실상이 근거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다,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너는 내가 참 기뻐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냐? 에녹은 옮기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옮겨지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서 올려갔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가 나오죠. 어쨌든 이 에녹이 하늘로 올리지기 전이니까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고 참 너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너 믿음을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증거를 주셨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 다시 창세기 말씀, 에녹에 대한 말씀으로 좀 가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우리가 읽었듯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항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앞뒤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과 동일한 기술이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들어간 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에녹에게 특별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면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증거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로 이렇게 많이 비유하죠. 그런데 광야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어렵다, 조건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뜻은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 방황하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 그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은 도서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 가이드는 눈이나 마찬가지다. 그의 안내 없이는 절대로 사막을 통과할 수 없다. 사막에는 길이 없다. 그러나 베두인은 길을 알고 있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실제로도 길이 없지만 베두인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안다. 여기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막에는 베두인이 바로 길이다. 내가 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방황을 한다 하는 말은 내가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도 방황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사는 게 방황하는 삶입니다.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우리 인생에서는 방황하는 순간 그는 죽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도 광야 길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실수도 했고 또 실패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꼭 지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멈추서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출발을 하면은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는 다 어찌 보면 실수도 있고 또 실패도 있었는데 하나는 지켰어요. 뭐냐 하면은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구름 기둥과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다른 의복 만든다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신발 따로 구입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일은 저 구름 기둥 따라서 구름 기둥과 함께 움직였을 뿐인데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에녹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살아서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 계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하나님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베풀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말은 쉬운데 이게 믿어지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게 쉬우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겠지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보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하나님을 내가 안 보이는 멀리 저기에 다 모셔놓고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자듯이 그렇게 나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무슨 하나님 계시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좋을 때만 아니라 기쁠 때만 아니라 정말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그 시대는 그 상황은 세상이 부패해서 끝이 심판이 이미 선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는 이제 곧 노아의 홍수의 심판 직전이에요.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계시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에녹은 하나님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니 이렇게 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셨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냐?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 한번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 뭐하고 계셔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내 믿음을 꽉 조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속도로를 잘 통과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사명을 다 쏟아버리지 않고 나의 목적지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시 꽉 조우는 길은 믿음의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자꾸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갖고 싶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믿음의 주인에게 받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부르어야 되고 예수님을 자꾸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 아세요? 믿음은 자랍니다. 어떤 분이 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임신의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던데 참 제가 그렇구나 이런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임신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임신 테스트기에 줄이 2개가 나왔어. 나오면 임신을 했구나. 병원에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임신 몇 주 차입니다. 3주 차입니다. 5주 차입니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느껴요? 못 느껴요? 몰라요. 몰라. 임신 3주 차 때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거야? 나에게 그런 느낌도 별로 없고 그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데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와 있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임신을 했습니다 하면은 그 느낌도 없고 확증도 없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조심해야지 이제는 내가 임신을 했다니까. 그래서 격렬한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조심하며 지냅니다. 그러다가 2달, 3달 지나면서 조금씩 몸에 변화가 옵니다. 배도 약간씩 불러오고 애가 발로 차는 거, 그때 내가 여자가 내가 정확하게 몇 주째 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느끼고 내가 느끼고 조금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축하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임산부석에 앉으라고 자리도 비켜주고 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점점 더 아이가 자라나요. 그리고 이제 막달이 가까우면은 이 어머니에게는 이제 곧 나올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기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그 믿음의 증거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믿음을 주셨는데도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믿음은 굳어버립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없이 내가 임신한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내 마음대로 살고 막 격렬한 운동을 하고 자전거 타고 막 마음껏 먹고 막 마시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면은 그 믿음으로 살려고 조심하고 애쓰고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믿음은 건강하게 자라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을 무시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믿음은 굳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게 나중에 행함이 전혀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수도한다고 믿음대로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살아가시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시간만 되고 때만 되면은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시아를 여행하다가 아시아 지역에 불교 나라들이 많고 불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절에 가니까 큰 황금으로 만든 불상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부좌를 털고 앉아있는 부처상을 보니 경외감이 들었다.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세상의 번뇌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을 지은 부처상을 보면 부처의 편안함이 느껴진다. 그런데 그 순간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봤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평안하지도 않았고 초탈하지도 않았다. 그분의 몸은 뒤틀리고 저절한 채찍질을 당해 피투성이었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이마에는 가시가 찔러 피가 흐르고 입술은 갈증에 갈라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금으로 잘 치장되어서 가부좌 들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여유를 주고 인생의 번뇌를 초탈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죄와 싸워 이기도록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지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친히 싸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피부도 노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요즘 아버지들이 참 좋은 아버님들이, 젊은 아버지들이 참 좋은데 젠틀하고 친절하고 가정적이고 자녀를 잘 위하는 아버지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요, 게다가 내 아이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고 해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을 엄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테스라고 하는 어느 8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느 날 우연히 엄마 아빠가 밤에 이야기하는데 동생 앤드루가 이 질병이 들었는데, 신경적인 질병이 났는데 이게 이제 돈이 굉장히 드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집에는 돈이 없고, 그래서 참 힘들다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여보, 우리 앤드루는 이제 기적이 아니면은 살릴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테스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그래, 기적이 있으면 우리 동생이 사는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말을 듣고. 그래서 엄마 아빠 돈으로 기적을 살 수 없으면 내 돈으로 사야지. 그래서 저금통을 깼대요. 깨니까
$1 11센트가 들어있더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병이 났으니까 자기가 아는 한 약국으로 갔겠죠. 약국에 가서 뭐 사러 왔니? 예, 우리 동생이 너무 아픈데요. 엄마 아빠가 기적이 있으면은 이 동생이 산대요. 그래서 기적을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사가 아니 기적을 우리 약국에는 기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마침 약사와 대화를 하고 있던 손님이 묻습니다. 꼬마야, 어떤 기적이 필요하냐? 예, 제 동생이 아픈데요. 아빠가 돈이 없는데 기적이 있으면 살 수 있대요.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제 돈으로 이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래? 너 가진 돈이 얼만데? 예, $1 11센트입니다. 손님이 웃으면서 참 잘됐다. 야, 마침 내가 오늘 기적을 팔러 왔는데 그게 딱 $1 11센트야. 그래, 내가 너한테 이 기적을 팔게. 너 돈 주라. 또 $1 11센트를 받고 그 소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신경 전문의 칼톤 암스트롱이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수술을 받았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객관적인 조건, 여러분의 감정,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런 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요. 하나님 믿기가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에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성령께서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이 있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녹보다 훨씬 더 하나님 믿기에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잡으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에녹처럼 기뻐하시며 주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목사님이 한창 부흥 집회를 많이 하실 때 시골 교회까지 가서 집회를 하셨대요. 이 시골 교회가 너무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온 옆 동네 사람들까지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이 좁아서 도저히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회의를 열어서 결정이 16세 이하는 이번 집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그 당시에는 이 음향시설도 없기 때문에 밖에서 들을 수도 없고 그냥 주변에 있고 다 집에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허름한 옷에 12살쯤 된 소년이 예배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아이가 허름한 옷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얘야, 너 무슨 하나님께 무슨 소원이 있기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냐 물으니까 저는 지금 이번 부흥회 꼭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우리 무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은데 아이들은 못 들어온대요.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은 자, 내 손을 한번 잡아봐. 무디 목사님이 손을 내미니까 이 소년이 무디 목사님 손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래서 자 하고 목사님이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자기가 들어갈 때 지금까지 안 돼, 어린아이들은 안 돼 하고 막아서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막아서지라고 길을 쫙 펴주는데 이게 이제 예배당 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예배당 들어가는데 강대상까지 올라가는 거야, 같이. 강대상까지 올라가 자리가 없으니까 강대상에 목사님 자리에 야, 너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 드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 소년에게 하는 말인데 회중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죠. 부흥회, 자 얘야 여기는 내 손만 꼭 잡으면은 들어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15년 뒤에 이 시골 교회 젊은 목사님이 담임자로 부임을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소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면은 사방에 막힌 벽들이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단단한 벽에 주님이 가시면은 문이 되는 거예요. 아무 길이 없고 파도가 넘실대는 저 홍해 바다에도 주님이 가시면은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시는 그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